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타락한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미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 저 설교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참에 꼭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또 한 1년 전에 그렇게 이제 준비했던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리시는 거죠. 지금 때가 아니다. 그래서 뒤로 밀어놓게 되는데 또 한 달이나 지나서 또 한 1년이나 지나서 그 설교를 보게 되면은 이 설교는 지금 해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타락한 현상들을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거죠.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말의 징조들이나 현상들을 여기저기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종말의 현상들을 19가지 현상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정확히 맞고 있죠 지금.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어제도 지진이 났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장 심각한 게 난리, 소문, 지진, 이런 거, 기근 이런 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저는 오늘 12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믿지 않고요. 불법이 성하니까 너무 불법을 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3절에서 12절 말씀들이 일어나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 대한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고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가라고 이 땅에 가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데려오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백성들 지금까지 내가 2000년 넘게 시간을 줬지만 믿지 않고 저렇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종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세의 현상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이 말세구나. 그걸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80 넘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놀랍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오래 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60인데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언젠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어 있느냐와 깨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80이 넘어서 90이 돼서도 내가 100살, 120살, 150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속에 묻혀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말고 이때가 오늘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우리는 항상 매 시간 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타락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는 말세의 타락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만 돈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현상들이 이 땅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은 여기서 말세, 종말의 때란 뜻으로서 메시아의 시대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취됐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깨달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시대가 종료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레포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협하는 이런 뜻이에요. 위협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을 내놓고 위협하진 않지만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 없이 죽이는 그런 위협하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길거리 지나가는 거
몹시 사나워하는 사람 때문에 분을 가득 채워서 죽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일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만난 귀신 들린 자 2명의 사나운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몹시 사나워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은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 즉 이업하는 때는 몹시 사납고 악해서 오는 때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냥 건들지 않아도 막 상대방이 성질을 내요. 예전 같으면 하이힐의 발표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괜찮아요 하고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칼을 들이대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자기만 사랑하는데 돈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걸 가장 먼저 내놓으신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모든 제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만 사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이 자기만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의라고,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1등 정도로 이기적이다, 초이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조화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는 거죠. 이기주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기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이기주의는 말세 징조라는 것이죠. 말세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감하게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요청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만 생각해라. 왜 남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말씀이 무시되는 말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돈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은 열망한다는 거예요.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계속 돈 쪽으로만 손을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에 몸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찔렀도다는 꿰뚫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결과가 있으면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교회도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도 우리가 타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자동차가 어떤 가시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요. 저는 기도하며 걱정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말세에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냐면은 아파트에다 쌓아놓습니다. 30층, 40층, 50층 이제 앞으로 49층까지 이제 서울은 올라간다는데 그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평 사느냐로 자기의 재물 축적을 평가하고 그렇게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 말세에 재물을 지금 위험한 곳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황금만능주의의 사상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아냐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안 만나게 돼요. 자기가 그 차를 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랑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걸 못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를 가시하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결국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어제도 교회에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그제도 그렇고 교회 문 좀 다 열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놈의 도둑만 없으면은 교회 와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이제 흐트러지니까 문 좀 확 열어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쓰다가 그냥 예수님이 너 이제 와 그러면은 한 개도 가지고 수가 없어요. 저를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동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한테 짐 정리를 좀 해달라고 사모님이 그래서 소나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짐 정리를 제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하나 꺼내봤더니 책 가운데에 돈 3만 원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여기 사이에 3만 원을 쓰지 못하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면은 물론 자기가 산 차는 아니고 이제 밑에 동서가 준 차지만 차도 그대로 놔두고 돈도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못 갖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서 사용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수단이 되어야지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랑하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웃기는 일이 한국 차가 지금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제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랑하는 거죠. 시골에서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며 뽐내는 돌파리를 일컫는 말이 이 언어상에 보면 자랑하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은 돌팔이라는 거예요. 언어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랑에 도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은 하나도 못 갖고 가고 아무리 좋은 차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교만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남을 멸시하는 악행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한국이. 대단히 뭐 그냥 졸부들 뭐 부동산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 무시해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보도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다들 비방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여당이 야당 되면 야당 여당 되면 서로 비방해요.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방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며 원래는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세 타락한 현상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저도 뭐 효자, 예전에 효자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지극히 효자는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아버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지금 말세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식한테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뭘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감사가 메말랐어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예요. 그냥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충전이 되어 있느냐 방전이 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것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진짜 말종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말세에 타락한 현상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된 깨끗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구별된 진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또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구분되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로 무정하고 사나운 악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번째 이 말세의 타락 현상은 무정하다는 거죠. 정이 없어요. 너무 매정한 세상에 무정한 정도가 아니라 매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아스토르고이라고 하는데 동물들의 그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에서 파생된 것이 정인데요. 이 무정하다는 것은 가장 본능적인 정조차도
결핍되어서 아예 정이 없는 상태, 그런 없을 무의 상태가 무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대단히 무정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칼에 찔려도 그냥 내 일 아니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10번째 말세에 타락한 현상은 온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온통함은 헬라어로 보면 아스폰도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휴전시 하해의 뜻으로 축배를 들 때 그 술을 스폰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폰데라고. 근데 이 아스폰도이라는 것은 스폰데에 대한 부정으로서 하해할 수 없다는 거죠. 축배를 들었는데도 하해의 술을 들었는데도 나 너 용서 못해. 마음속으로는 너 끝까지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요. 아니 주차를 잘못 해놔가지고 뭐 BMW가 무슨 대단한 차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차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차선 안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삐딱하게 두 차선을 걸쳐놓고 주차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형차를 갖다 딱 대서 주차를 해놨더니 그것 때문에 욕을 하고 막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무슨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근데 사과할 사람이면요 그렇게 차를 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세우지 말고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괜히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통함 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 다음에 11번째 말세에 타락한 현상은 모함하는 겁니다. 요즘 서로 모함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다 모함하잖아요.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중상모략한다고 이야기하고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함이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모함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말세의 타락 현상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3장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이 생리적인 욕망을 참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리적인 욕망을 폐역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말세의 타락 현상은 사납다는 거죠. 사나워짐이에요. 다 사나워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사나우며 그냥 호랑이 그냥 사자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야만적이며 동물적인 기질을 짐승 같은 기질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포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길거리 지나다닐 때는 사주 경계를 해야 돼요.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사주 경계 하거든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말씀이 그거고, 그 다음에 14번째 말세에 타락한 현상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악한 것만 좋아해요. 어쩜 그 애들이, 꼬맹이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악한 것만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경멸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요. 바보 취급을 해요. 어두운 세상의 특색입니다. 말세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말세의 타락 현상은 배신한다는 거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배신하는 행위를 해요. 저 사람은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말세의 타락한 현상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사람들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예전처럼 막 부흥회할 때 2시간, 3시간 하면은 막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조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조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서 분별력이 없이
서두른다는 거죠. 모든 걸 서둘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해요. 너무 빨리빨리해요. 여기 앞에 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기 50km 구간이에요. 그럼 50km만 달려야 돼요. 근데 100km씩 달려요. 그래서 저는 밤에 여기 금요기도에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생각을 해요. 아, 안산 총알택시가 이런 거구나. 뭐가 싹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고 없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 발 한 발 잘 못 디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17번째 말세에 타락한 현상은 자만한다는 거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잘났다고 되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만해요. 예. 한국이 뭐 세계 1등 선진국도 아닌데 되게 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부려요. 뭐 제네시스 그렇게 좋은 차 아니에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허세를 부립니까? 뭐나 된 것처럼. 근데 인격은 안 돼요. 말 붙여보면 욕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 말세의 타락 현상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저는 1990년에 직장생활 하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렇게 타락한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매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32년이 지났죠. 지금 32년이 지났으니까 33년. 대한민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3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죠. 쾌락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보다 더에 해당하는 겉보다 할 때 보다 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말론이에요. 말론. 우리가 저기 나홈의 아들 말론 기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말론인데 보다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보다 오히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으로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적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번째 말세에 타락한 현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자로 사회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외형적인 거예요. 가시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잖아요. 라마단 이슬람 금식할 때 보면은 낮에는 안 먹는데요. 근데 밤 어두워지기만 하면 엄청 먹는데요.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겉으로 표현하는 거죠.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경건의 능력에 대한 부인은 복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디모데 개인이 사약한 집단과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디모데가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디모데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교회의 모습들도 겉모습만 가꾸고 있잖아요. 겉모습만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교회의 모습들도 겉모습만 교회답게 갖출 거라는 것을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우선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거죠.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짓고 별 방법을 동원해서 했어도 결과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교회가 큰 교회 되고 이러면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가를 결과가 나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형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벌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는 거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밖에 나가면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 빠지면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행복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뭐 쾌락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하나님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성적이고 비신앙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못 느끼니 성도의 모습을 가졌는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찬송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니 입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오늘 교회 왔어요.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 혼 안 나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타락한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세에 타락한 현상들이 우리 신앙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19가지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19가지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말세에 타락한 현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것은 말세가 되어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19가지 현상들, 타락한 현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19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세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